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 치명적인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베드로 사도는 모든 악독과 기만 그리고 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조금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잘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라는 이런 앞에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2019년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다 성장했다고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고 만족하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또한 겉과 밖이 다른 외식하는 신앙이 버리고 또 서로 수근수근 서로 비방하여서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하는 죄다라고 정하신 수근수근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망원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주보에다가 보통 이게 만화 그림 같은 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찾다가 이제 어떤 책에 그런 사파가 있는 걸 봤는데 그 사파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어떤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인데 거의 뭐 말도 잘 못하는 아이인데 레고를 가지고 막 집을 짓고 자동차를 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파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부모가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야, 우리 아이가 커가지고 혹시 건축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유명한 아주 멋있는 집을 짓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아가 혹시 커서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아주 반전인데 뭐냐면요.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보니까 부모가 아주 근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고 있어요.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레고를 만지작거리면서 이제 건물을 만들고. 성인이 돼서도 장난감 갖고 계속 레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집에서 백수로. 그러고 있는 그런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군대에 가면요. 사회에서 박사였든지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2등병으로 딱 들어오면 어리버리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병 그러면 네 이러면서 정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군인들은 모르겠어요. 요즘엔 또 워낙 좀 개방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군대라는 사회에 적응이 되지 않았고 또 이제 위에 이제 고참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고 그래가지고 실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이제 일병 달고 상병 달고 하면 제법 이제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진급을 해도 이등병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을 군대용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맞습니다. 고문관이라 그러잖아요. 고문관. 혹이라도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그런 고문관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닌 지는 몇십 년이 되었는데 그 속사람은 여전히 초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 초보를 버려라 라는 거예요. 초보를 버리라. 이제 운전 경력도 몇십 년 됐으면 뒤에 이제 초보 운전 딱지 떼고 다니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되고 그랬으면 정말로 장성한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기저귀 차고 엄마 젖달라고 그러면서 다니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자라서 우리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모님들처럼 근심 어린 얼굴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기 아이도 저렇게 어려가지고 저러고 있네. 저게 지금 커가지고 이제 좀 사람 노릇 좀 해야 되는데, 신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어려가지고 더 줘 이러고 있네. 이러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기 위해 해야 될 첫 번째, 그게 뭐냐면요,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옛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옛것에 집착하고 있으면요, 결국 새롭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보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옛날에 내가 뭐 어쨌는데, 옛날에 내가 뭐 힘이 장사였는데. 저희 남아오 계시는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그 별명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워킹 하스피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옛날엔 자기가 힘이 장사여가지고 쌀을 한 가마를 한 손으로 이렇게 들었대요. 또 한 가마 이렇게 들었대요, 두 손으로. 피아노를 혼자 옮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봉고차가 이렇게 주차했는데 이거를 들어가지고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힘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 옛날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워킹 호스피털인데, 그분이 이 길 가다가 차가 서 있어가지고 그 차를 밀어준다고 밀어주다가 쓰러졌는데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참.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옛날에 집착해요. 아, 내가 왕년에는 말이지 이랬는데, 왕년에 뭐 한가닥 안 해본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옛것을 자꾸 가지고 있다 보면요, 현재를 우리가 지속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면한 것은 현재예요. 옛날은 그냥 우리 추억 속에만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추억 속에만, 생각 속에만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들을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해요. 새 사람이 됐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우리는 옛 것을 바라보고 옛날로 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부르지 말아야 될 가요가 있어요. 뭐 다른 가요들도 그렇지만 절대 부르지 말아야 될 가요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 옛날이요. 그건 절대 부르시면 안 돼.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요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딱 밑으로 쫙 줄을 당기면요, 탁 하면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그 줄 때문에 다시 쫙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했다가 다시 뚱뚱해지는 것 같다 요요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요요가 줄을 딱 내려갔을 때 가위로 줄을 딱 끊으면 다시 요요가 내려오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그 끈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 죽은 형실들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서 2장 22절에 뭐라냐면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가 이미 씻었는데 왜 자꾸 진흙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습성을 가진 게 뭐냐면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방금 이렇게 씻어놨는데 금방 또 가서 진흙탕에서 뒹굴고 놀고 있네.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제 어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즐기던 것들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곳에 더 힘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만큼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정욕에 이끌려 행했던 죽은 행실들을 회개하시고 청산하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높이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냐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거와 별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냐.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존재한다. 이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실제 이것도 믿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뭐 예수님이 제자였던 도마까지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 집어넣고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야지만 믿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만 믿다 보니까요, 많이 속아요. 세상 사람들이 눈속임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사기꾼들, 영화 타짜 보면 그러잖아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속이는데 눈 앞에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기.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소중해. 공기 없이는 우리가 1분을 못 버팁니다. 다음에 사랑. 사랑도 얼마나 소중해요. 사랑이 없으면 이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그게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죠? 우리가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 분명히 사랑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랑의 결과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로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걸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공기가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내주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정말 죽음을 감수하고 죽는 가운데서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능히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런 꽃들 이런 만물들 다 어떻게 존재해요? 우연히? 아니 우연히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막 하려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것 통해서 응답받고 그러한 체험 가운데 우리가 또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 조지 뮬러 목사는요. 그가 계산해 보니까 63년 동안 7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30억 원 이상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가 처음 고아원을 시작할 때요. 준비된 것이라고는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1개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3년 동안 그는 30억 원 이상의 돈을 하나님께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아원을 운영해 나가고 수많은 고아들을 먹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고요.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매일 양식을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일화가
이제 이 고아원에서 일하시는 여자분이,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당장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 먹을 빵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아이들을 다 식탁에 앉히고, 그 다음에 접시랑 포크랑 나이프랑 다 세팅해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이제 밀러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양식이 하나도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마자 갑자기 초인종이 띵동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좀 초자한 물 올라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이쪽 동부에서 서부 쪽으로 멀리 이제 이 빵을 배달을 가는데, 이게 제때 배달을 가지 못하면 이 빵이 이제 오래돼서 상해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비르면 고아원 앞에서 차가 굴렀어요. 굴렀는데 그 속에 빵이 있는데, 이 빵이 어차피 배달 못하면 다 버려야 될 빵인 거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보니까 고아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고아원에다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 빵을 그대로 다 접시에다 놓고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겠어요? 네? 이러한 체험 가진 사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믿음과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는 응답을 불러오고요, 기도의 응답은 더 큰 믿음과 또 다른 기도를 불러오고, 또 그것은 응답을 불러오고, 또 그 응답은 또 더 큰 믿음과 기도를 불러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굳건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높이도록 기도로서 응답받는 그런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권하는 게 뭐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 말씀이 자칫 세례와 안수, 부활, 심판의 교훈이 좋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제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닦지 말라. 그 얘기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초입에 고민해야 될 기본적인 교훈들에만 계속 있지 말고 이제 진리를 보호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신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겁니다. 즉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초신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성장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be taken forward to maturity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해보면 성숙으로 나아가라. taken forward, 앞으로 나아가라. 성숙하기 위해서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장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요 변화가 없고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대로 만족하면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떼서 앞으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믿음은요 진취적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진취인 거. 소극적으로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처럼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미래를 바라보고 특별히 미래의 성숙된 모습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그 성숙된 모습 표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우리는 미래의 성숙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을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씨앗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명과도 같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바로 믿음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죽어있으면 자라지 않아요. 살아있으면 자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믿음이란 끊임없이 자라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옛날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뭐냐?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과감하게 우리가 가진 옛 것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것 버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버리면 오히려 더 얻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이거 쥐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놔요? 하고서 꼭 쥐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버리면 더 큰 거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습성 알잖아요. 뭐 하나 잡으면 안 놓잖아요. 애들이 손이 얼마나 좋은지 잡으면 안 나. 예. 그래 이거 뺏으면 막 울어. 예. 근데 더 좋은 거 갖다 주면 좋아해. 예. 그러니까 이걸 잡고 있으면 더 좋은 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것을 버리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얻게 되는 것을, 더 얻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버려야, 맡겨야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벌써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성숙하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